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잠깐이라도 저와 눈을 마주치신 분들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프로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LG 트윈스하고 누가 만나게 됐어요? 하나가 만나게 됐지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나의 삶은 조금도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지요. 한국 시리즈에서 LG와 하나가 만난다면 저는 이곳에서는 여러분과 주님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경기에서 누가 이겨도 상관없지만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은 크다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작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크고 도대체 어떤 것이 작은 것입니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큽니까? 작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사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작습니까? 큽니까? 우리 교회는 작습니까? 큽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저 놀라운, 용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은하계, 그 수만 개의 은하계를 또 품고 있는 또 다른 그 크기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먼지보다도 점보다도 더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특별히 너무나 작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자.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소원이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깊은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핑계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깊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 회사의 사장님 같은 지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굿 뉴스가 있었고 좋은 뉴스가 있었고 밴 뉴스, 나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쁜 뉴스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바로 그가 사랑하는 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즉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셔서 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종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품에 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신방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신방을 오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날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셨잖아, 이렇게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신방을 거절당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번,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까지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많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분이 상하셔서 돌아가셨을까요?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히려 주님은 신방을 거절한 이 백부장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 10절 말씀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나았다고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그 병든 종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저 좀 보세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병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이 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종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절차는 복잡하지만 절차를 밟으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화상 전화를 다른 것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화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 환자에게 주사를 놔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 수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원격 진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원격 치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고리 치료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마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곳에서 병든 종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백부장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종들 중에,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종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종이라고 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종이 병들었으면 쫓아내면 제일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병든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 병든 종을 사랑하였고 그 병든 종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에게 남들에게 없는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을까? 왜 주님은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나 큰 믿음으로 칭찬하셨던 것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자. 백부장은 나의 작음을 알았고 그분의 주님의 크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작음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그날 뭐도 안 보이더라?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주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뭘 보여야 됩니까? 코빼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나와서 주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마지막까지 백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보내서 나는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참 매너가 없어 보입니다. 백부장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바로 믿음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이 큰 믿음으로 확장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이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대단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한없이 작고 작은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에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의 병든 종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까? 특별히 복음서를 봅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주님은 크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문제를 다루시고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백부장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그대가 누구예요? 그대가 문제입니다. 그대가 왜 하나님이에요? 그대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멀쩡하다가도 또 그 문제를 생각하면 나는 또 한숨을 짓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또 나는 두려움에 올무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보다 크다고 하는 그 문제를, 그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백부장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한없이 작은 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은 너무나 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백부장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의 뒷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기법 중에 점점 멀어지면서 찍는 것을 줌 아웃이라고 하지요.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찍는 것을 줌 인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줌 아웃이에요, 줌 인이에요? 줌 아웃이었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그 은하계 저 멀리서부터 다시 카메라가 줌 인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처음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눈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눈의 그 세포의 중심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대답합시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함부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주 작은 단위까지 섬세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학교에서 배울 때 원자, 분자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그냥 듣기로는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고 그러지요. 또 우리 교회에 그 분야의 박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박상원 장로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 우리 물질의 최소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가 뭡니까?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제일 작은 지금까지 발견해낸 제일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옹스트롬. 그 옹스트롬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나 얇아요? 근데 이 얇은 머리카락을 100만 개로 쪼갰을 때, 쪼갤 수도 없지요. 쪼갰을 때 그 한 조각 같은 게 뭐라고요?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작은 옹스트롬까지 생각하시면서 나의 몸을, 이 작은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작은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주 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한 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달을 마치고 감사의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시작합니다. 믿음 뒤에 감사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은 감사할 만한 일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11월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자. 백부장은 나의 작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믿음은 나의 작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심을 압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크지만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미 나 있더라.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아멘.